보살펴 주시고 여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사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당신의 이 성전에서 만나 예배 드리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 스스로 입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입술과 영혼을 주관하사 성경의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만 선포가 되도록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스로 입증된 하나님의 영광, 성경에 대한 걸 오늘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는데 시편 19편 1절 다윗 왕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랬어요. 이런 느낌도 우리한테 있어야 할 텐데 하늘을 바라봐. 하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영광이 선포되는 걸 여러분이나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 느끼고 그거를 절실하게 아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저 하늘만 봐도 궁창을 보니까 이거 말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나 나는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세요. 헬라어로 계시를 뭐라고 하냐? 아포칼립시스. 시작.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 계시라는 뜻. 헬라어에 그리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두 가지 종류를 말하기 전에 그 뜻을 알아야 돼. 계시의 뜻은 뭐냐?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깨달을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의 지혜로 도저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서 알게 해주는 거. 모르는 진리를 깨우쳐서 알게 해주는 거를 계시라고 한다 이거예요. 계시.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나타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든지 경험으로 나타내 주든지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든지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시스가 그 뜻이에요. 근데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10편 19편 1절에서 다윗 왕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궁창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게 됐다고 고백하듯이 이거는 뭐예요? 자연을 보고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의 계시를, 진리를. 알았어요? 이런 거를 일반 계시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다른 말은 자연 계시라고 해요. 이게 자연 속에는 다 있어요. 길가에 하다못해 사람은 발뿔에 밟히는 잡초를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우리를 찾을 수가 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걸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언제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전히 바다를 간다, 산을 간다, 동파를 간다, 여러분이 야외를 놀러 간다 할 때에는 그냥 그 자연환경을 무심코 지나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 손길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19편 1절은 이건 자연계시예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특별계시가 있어요. 특별계시는 뭐라고 하냐? 뭐냐? 특별계시는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합쳐서 66권. 이게 특별계시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다가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심어 놓은 거고 계시를 거기다 심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반 계시고 그게 자연 계시는 특별 계시는 뭐냐?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 진리를 밝히 보여주신다. 이게 특별 계시예요. 진리를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신다는 거, 이게 성경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그 사실들에 대해서 또 알았다 하더라도 깊이 아는 이러한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아시겠어요? 더 감사한 거는 엄승조 권사가 그 열정이 지금도 식었나 살아있나 엄승조 권사 평원에 가서 신방 갔더니 그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다
공책 대학로 그렇게 두꺼운 데다가 몇 권이요? 그게 도대체 열몇 권을 신구약 성경을 다 쓴 것이 그 탁자 위에 이렇게 쌓여있더라고. 쌓아놨더라고. 그래서 감으로 물려주라고 그랬어요. 나이도 70 넘은 사람이 쓰라고 하니까 그대로 그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 쓰면서 계시가 없었을 것 같아? 쓰면서 여러분에게 또 엄권사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입증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쓰든 읽든 성경을 즐겨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듣든 읽든 쓰든 그런 여러가지 행위가 날마다 24시간 중에 일부를 딱 띄어서 해야 돼요. 단 30분도 좋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가 하고 내가 물어봤을 때 성경은 진리 맞습니까? 아멘. 성경이 진리인 걸 믿습니까? 아멘. 진리의 요소는 사실상 이 일반 세계에 다 있어요.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내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과연 완전한 진리인가 이거예요. 일반적인 진리가 학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진리인가 완전한 진리인가. 학문적인 진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과학을 또 인문학, 이공계를 전공을 하는 사람들은 공식으로 풀어낸 진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뒤집어져요. 뭐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진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옛날 진리를 덮어버려요. 그건 아니다. 또 다시 찾아냈다. 즉 바뀔 수 있는 진리다. 이게 원래 진리는 바뀌면 안 돼요. 영구 불변 몇천 년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아멘.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성경은 완전한 진리입니까? 아멘. 그것부터 먼저 믿고 들어가야 돼요. 전제가 다 그럴까? 전체가. 성경 전체가 다 그럴까? 대답하세요. 아멘. 아멘이에요. 성경은 모든 가르침은 다른 모든 진리 주장의 기준으로 삼아도 될 만큼 믿을만 합니까? 아멘. 예, 다른 일반 진리의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아멘. 지금 대학교가 300~400년 전에 어떻게 탄생한 줄 아세요? 기독교에서 탄생했어요. 기독교. 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을 만들었던 거예요. 파리에 있는 대학이 가장 먼저 탄생했는 게 300년이 넘고 영국에는 옥스포드, 캠브리지 이런 대학들도 다 200~300년이 넘어요. 그게 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탄생했던 것이 오늘날 단계 계열의 학문으로 여러 개의 학과로 나뉘어진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이 만들어졌다니까 맨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 학문만 연구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 학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진리 탐구로 또 다시 분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 주장의 기준이 되는 건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300년이 지난 지금 여러 개의 대학교 가면 학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렇게 탄생된 거라니까. 충분한 그렇다고 대답할 근거가 성경 자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진리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 계시되고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나는 포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데는 내 경험보다 더 깊은 이유들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본 광경과 위력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본 거를 부인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묵상을 항상 강조하잖아요. 10번 100번을 갖다 똑같은 한 구절을 그렇게 암송하고 외워보세요. 묵상해보세요. 그러면 나한테 주시는 지혜가 말할 수 없는 지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온몸이 짜릿할 정도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특별 계시라고 해서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한테만 준 거라니까. 그럼 다른 데서 찾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의 경험보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실제 자체입니다. 실체, 그 실체가 경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경험은 단순히 이 개개인에 따라서 많게 또는 적게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실체만은 누구에게 존재하는 게 실체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견고하고 객관적인 기초가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 기초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왜 그리스도를 믿어요? 왜 성령을 믿어요? 그 초석이 되는 건 뭐예요? 초석이 되는 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뭐라고요? 근본은 딱 하나예요.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즉 우리를 만들었다고 해도 돼.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어디가 있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 자기의 영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겁니다. 자연 창조의 우주 만물도 일반 계시지만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그걸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다 그 영광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특별 계시 성경밖에 없어요. 믿음이란 미지의 세계에 들어서는 용감무쌍한 그런 걸음이 아니에요. 미지 세계로 막 용감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입증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겸손히 바라보는 즐거움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갈구하고 갈망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마다 영광을 보여줘요. 뭐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영광을 갈구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입증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밝히 빛을 비추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초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그렇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게 겸손히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지식의 기초가 되는지 다음과 같은 성경의 예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네 가지를 내가 알려드립니다. 네 가지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가 앞으로 이후에 몇 번에 걸쳐서 내가 여러분에 들려줄 설교의 초점이에요. 잘 들으세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하는 통로를 말합니다. 하늘입니다. 뭐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첫째로 모든 인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과 그분이 능하고 선하셔서 마땅히 영광과 감사를 받으실 분임을 어떻게 알도록 되어 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왕 다윗은 시편 19편에 1절에 이런 이야기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에 따르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며 보지 못할지라도 핑계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겠어. 무엇이 영광이야?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 보여줬다 이거 자연환경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9,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우주 전체 자연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암흑 속에서 골방 속에서 감옥 속에서 스스로 자기 몸을 가둬놓고 산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 본문은 그 뜻이야 이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신성과 선하심의 그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보고 영광스럽게 중시하고 그분께 감사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보지 못한다는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면 이거는 핑계하지 못하는 일이다. 사도 바울 말입니다. 맞아요 그 말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핑계치 못할 것이라. 영광 못 받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하는 통로는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아들은 누굴까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둘째로 예수의 첫 제자들은 그분이 메시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 제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예수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이 말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한테 충만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와 그분의 기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신성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3년 이상을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인 걸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분은 그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었어요. 그들 제자들은 영광을 보고 그분을 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한테 있는 거예요? 제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남편이 무슨 말을 해요? 근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부인이 말대꾸는 거 보면 엉뚱한데 헛다리 빡빡 긋고 있어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데 남편의 뜻을 모른다 하면 남편한테 책임이 있어요? 부인한테 책임이 있어요? 빨리 말해봐. 근데 여러분들 남편한테 책임이 있다고 손가락질하고 바가지 긋고 있잖아 지금. 모르는 거는 부인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 성경 속에서 또 자연 속에서 두 군데에서. 모른다고 하면 누구 책임이야? 빨리 말해봐 이제. 내 책임이요. 알긴 잘하고 말만 잘하면 돼?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안 하는 통로. 세 번째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합니다. 셋째로 기독교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도록 되어 있는가? 대답해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쳐야 한다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보아야 한다 하고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듣고도 그 신성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복음서를 읽으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기서 또 빛을 봐야 되고 그 영광의 빛을 통해 또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이는 죄 없이 눈먼 상태가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둠을 좋아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목사님은 이야기하는데요. 항상 성경을 읽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고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네가 뭐라고?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책임은 그렇게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어. 우리한테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또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그들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에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물론 이거 불신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 보세요. 지금도 밖에서 헤매고 있고 이게 주일날 예배마저라도 드리러 와야 되는데 예배도 참석을 하고 하지 않는다?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죽겠거든. 어둠 속에 있는 자식들은 예배 나가서 1시간 앉아있는 게 끔찍한 형벌이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데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 왜? 어두워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알 수가 없다.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야 돼.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인하여 어둠이 물러나고 그 영광을 인하여 나의 영혼에 녹슨 것까지 다 철저히 씻어져야 돼. 복음이 충실하고 충분하게 제시되었다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하는 통로는 성경입니다. 최고 좋은 통로가 이거예요. 1, 2, 3번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끔 해놓은 거고 네 번째 성경만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넷째로 기독교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설교 논중에 따른다면 이 질문의 답도 위에 있는 세 질문의 답과 똑같아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예수의 사도들은 자신들이 직접 대면하여 본 것을 우리에게 말로 전했어요. 12사도는 예수를 다 대면해서 3년 동안 봤잖아. 그걸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맞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12사도가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귀자는 거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자는 것이 우리의 사귐이 돼야 된다. 여러분까지 교제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도 여기 온 성도들끼리 이제 교제합니다. 식사하면서 하죠. 예배 끝나고 하죠. 또 아무 때나 주일 내내 일주일간 전화로도 하죠. 그렇게 만나고 전화하고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고자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영광을 같이 누리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늦추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말 제발 하지 말아달라. 믿음의 말만 해달라 하는 말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만 하면 전부가 사랑으로 뭉치게 돼 있어.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실의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총명이 딱 어둡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잘 알고 계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에서 본 영광을 우리는 그들의 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예수에게서 신성이 보였듯이 인간이 거룩한 말이 인간이 기록한 말, 이 성경이야. 이게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쓴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이요. 40명의 저자가 인간이 있었잖아. 인간이 기록했잖아.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쓴 거야. 아시겠어요? 즉 하나님이 쓴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40명이 기록했으나 그 기록자를 쓰도록 펜대를 움직인 게 누구냔 말이에요. 명령한 게 누구냐는 거야. 영감을 준 게 누구냐는 거고 계시를 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말씀은 인간이 기록했을 때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써졌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책 노래를 잘 불러.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지? 나의 사랑하는 책. 아이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신성, 예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영광은 엄연히 성경 속에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단순히 글자를 인쇄한 책이 아니야. 한번 오지마 또 책도 성경책도 제발 몇십 년 몇백 년을 봐. 보다가 물려줘.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라고 제발. 다섯 번째,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과연? 이후 계속되는 설교가 성경의 진리성이라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음 세 가지 문장에서 파생하는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오는 설교가 다 묵상이에요. 자, 이 설교 배우가 된 세 가지 문장 중 첫 번째가 뭐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약 70년 이상을 476명의 목사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여서 5년 7개월 동안을 만들어서 집필한 게 뭐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두 가지가 있어요. 소요리 문답은 성도들이 읽는 거야. 여러분에게 다 내가 프린트해 줄 거야. 다음 주에는. 그것만이라도 다 꿰차고 있어. 그 다음에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들, 이 성도가 아니야. 목사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대요리 문답에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하는가? 4번 문항이야. 그리고 이제 답이 나와. 뭐라고 답이 나오냐? 성경 자체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 있다. 전체의 목적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뭐라고요? 전체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 이 설교는 그 답을, 이 답을 앞으로 오는 설교는 최대한 깊이 있게 탐색하려고 노력하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태동시킨 두 번째 문장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1740년대 미국 뉴 잉글랜드 지방의 미국 원주민들을 깊이 사랑한 그러한 목사에 대한 말입니다. 만일 원주민들이 복잡한 역사적 논증을 따라갈 수 없다면 어떻게 기독교 진리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이 문제로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1740년대라면은 한 300년은 안 돼, 300년 좀 지났나? 아무튼 간에 에드워드 목사가 미국의 원주민 부라고 들어간 거야. 원주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인디안 원주민들이 미국 말을 알아듣냐고. 또 그 인디언들 말을 이 에드워드 목사가 처음부터 알아들었겠어? 나중에는 다 알았겠지만.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영어로 된 성경 말씀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진리를 전파할 수가 있을까? 복잡한 역사적 논증을 따라갈 수 없을 텐데 그 인디언들은 따라올 수가 없어. 설교해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걸 잘 기억하고 들으세요. 하우사 토닉을 비롯한 여러 인디언 부족이에요. 이 부족 이름이야. 최근에 기독교를 배우려는 열의를 모이고 있더라. 즉 인디언들은 열의를 갖고 있어요. 배우려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싶어지려면 기독교 진리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를 보여줘야 돼. 만일 그들이 이 역사적인 논증 외에 다른 증거도 접할 수가 없다면 역사적인 논증은 백날 이야기야. 모르니까 다른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접할 수 없다면 상황은 암담하다. 이게 고백하는 일기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에드워드는 앞서 우리가 인용한 고린도후서 4장 4, 6절에서 그 답을 이제 찾아내게 됐어요. 에드워드가 답을 찾습니다. 시작. 인간의 사고가 복음의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니 곧 그 진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면 된다는 거야. 영광을. 성경 66권 속에 다 있는 그 영광을 알게 해주면 돼. 그러면 그 인간이나 내가 영광 속에서 같이 통화가 된다는 거야. 대화가. 방법은 하나뿐이야. 진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다. 사람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 웬만큼 탄탄한 납득과 확신에 이르려면 진리의 내적 증거가 필요한 영혼의 증거. 그것이 바로 앞서 말한 방법을, 즉 진리의 영광을 모르는 일이야. 그것이 없다면 역사의 생소한 문맹들은 결코 복음에 대한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확신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다이 될 거야. 저 폴리네시아 군도에 어떤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나라 말을 몰라. 그 나중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 원주민들 말을 알아듣게 돼. 그래서 이제 말을 알아듣게 되니까 성경을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 즉 다른 말로 하면 신이야. 영어는 God, 그래, God. 이 말이 없어. 그 원주민한테 말이 없어. 그 말이. 성경을 그 원주민 말로 번역을 하려는데 하나님이란 말이 없다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끙끙 앓고 있는데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원주민 일꾼들이 와서 보더니 아주 무겁네요. 그러더래. 무겁네요. 맞다. 하나님은 무겁다. 하나님은 무거운 사람이다. 그래서 무겁다라는 말을 하나님 대신 쓰고 있잖아. 그렇게 힘드는 거야.
그 영광에 아는 빛이 그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보여주려는데 말이 없어. 하나님이란 말 자체를 쓴 적이 없어, 원주민들이. 근데 성경의 성경을 통한 영광의 진리는 전달이 돼야 되겠고, 그것이 안 되면 자연 속에서라도 일반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서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제 알겠어? 이 설교는 에드워드 관심과 논리를 성경 전체에 적용하려고 하는 지금부터 노력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인간의 사고가 성경의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니 곧 그 진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만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은 영광과 빛을 통해야 알 수가 있다. 아멘. 이 설교의 근간이 된 세 번째 문장은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인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4장 20, 20절 합독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하잖아. 이 아브라함이요, 어느 민족 어느 도시에 살았는가를 잘 알아. 우르 땅에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르 땅은 우상 숭배 도시에 살았어. 전설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깎아 만들어 진흙으로 만들고 도자기로 깎고 만들고 나무로 깎아 만드는 우상 장사였대. 아브라함 아버지가 전승으로는. 그만큼 우상이 심각한 나라의 도시에 아브라함, 너 우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태어난 인간이야. 뭐 말인지 알아? 근데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너 일가 친척 네 애비 땅을 떠나. 뭐라고 했어? 지금 당장 떠나라 했어 안 했어? 내가 말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했어 안 했어? 말할 것도 없이 가버리잖아. 왜? 그 영광을 통해서 믿음이 와버린 거야. 믿음도 선물로 주어지지 않으면은 죽어도 아브라함 안 떠나. 먹고 살기 좋았잖아. 아비의 그 본토 친척 땅을 떠나서 저쪽으로 가라. 5천리 길이야. 5천리 빨리 길을 걸어가야 돼.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떠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그분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신뢰하세요. 왜 그럴까요? 상대를 신뢰하면 그 사람이 신뢰성이 부각이 되고 나타나게 돼. 드러나게 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단 그 신뢰가 정당할 때만 한해서 그래요. 근거 없는 신뢰는 신뢰받는 상대를 높여주지를 못해. 예를 들어 당신이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내게 돈을 맡긴다면, 당신이 나한테 맡겼는데 나를 알지도 못하는 나한테 돈을 맡긴다면, 또 내 성품에 근거하여 훔쳐가지 않으리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돈을 맡긴다면, 저 훔쳐갈 수도 있는 인간이야. 근데 맡긴다고 한다면 당신은 나의 신뢰성을 믿고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신뢰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 갖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나한테 돈을 맡긴다면 당연히 내가 신뢰하고 믿을만 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지. 상대가 나한테 돈을 맡기는데 신뢰하지도 못하는 인간에게 저 사람한테 돈 갖다 주면은 먹고 떼어먹지 않고 도망가지 않을 거야 하고 맡긴다고 한다면은 누가 바보냔 말이야. 그 돈 가지고 도망간 놈 바보 아니야. 맡긴 놈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이치가 똑같아요. 저 인간 신뢰할 수도 없어. 저 인간도 그래. 저 인간도 그래. 갖다가 돈 주고, 갖다가 재산 주고, 갖다가 옷 벗어줄 수 있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신뢰가 부각이 되는 거야. 근데 신뢰할 만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거지. 아브라함이 믿고 따르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뭐 말인지 알아? 아멘. 이 목사 신뢰해? 아멘. 감사. 이제 돈 맡겨봐. 그것도 아멘 안 하잖아. 아멘. 그것부터가 문제라 이 말이야. 알아, 하나님 신뢰. 정당한 신뢰만이 신뢰받는 상대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의 취지를 바로 다음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자, 내가 질문합니다. 답하세요. 성경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자체적 근거가 무엇인가? 성경의 정당성과 견실한 기초는 무엇인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논거가 무엇이기에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이것에 좀 까다롭지만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6번째, 성경은 무모한 도박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같은 취지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경을 확신할 수 있다는 우리의 논증을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논증과 구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성경이 자신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을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말이 내게 문제가 되는 건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은,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도 하고 오늘날 이단 교주들도 이 말을 한다니까? 사탄도 이 말 해. 나 이게 여호와 말씀이다 믿어라 하는 교주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그리고 자기 말을 하는 거야, 자기 말을. 근데 구약시대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아. 예레미야서를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분은 뭐라고 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여호와 말이라고 거짓말만 선포하니까 거짓 선지자 말만 듣는 거 이놈 백성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시면 우리는 마땅히 그대로 믿어야 해요. 하지만 다만 그 이유는 단순히 여호와 말씀이라는 그 문구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믿어? 여호와 말씀이니라 그 말만 믿고 믿어? 그게 아니라 화자 말하는 사람의 영광과 말씀하는 내용이 명백히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말씀이라고 하면 아시겠어요? 그 성경 속에, 그리고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객관적으로 실존하고 자체적으로 입증되는 실체가 성경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입증을 해주고 있어, 영광을. 그것이 나의 논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모한 비약이 아니에요. 바람직하거나 어림짐작이나 도박도 아니에요. 동전을 던져 하나님을 택한 자는 이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동전 딱 던져서 앞면 나오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딱 던졌더니 뒷면이 나온다. 그럼 이거 거짓말. 이렇게 할래? 동전 딱 던져 앞면이 나오면 하나님 있다고 믿는 거고 뒷면 나오면 하나님 없다. 이렇게 선택할래? 점쟁이도 그러지도 않아. 미지의 세계 뛰어들지 전혀 영광이 되지 않는다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7번째, 성경은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학자들,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신자들, 평신자들의 전유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확신한 최종 단계는 추론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거야, 보는 거. 그것이 이 설교의 논지입니다. 물론 그렇게 보게 되기까지 많은 경험적 관찰과 역사적 인식과 합리적 사고를 거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점이라는 것은 역사적 논증을 통한 그럴듯한 성경 속의 추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온전한 확신이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인간의 방책이 다 한 후에 결국 성경의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가장 무지한 원시인에게나 가장 박식한 학자들에게나 똑같아요. 가장 박식한 학자도 마찬가지라니까. 인간의 방책으로 하면 안 돼. 즉 그 영광을 보아서 하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해방과 절망을 동시에 안겨줄 겁니다. 해방이라 하면 성경에 대한 달콤한 확신, 즉 하나님을 높이는 정당한 확신이 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확신이 온다는 것이고, 절망이라 하면 뭡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력한 피해자로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눈먼 상태를 사랑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눈먼 상태를 좋아하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 요한복음 3장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이 말이야. 맞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 빛이 왔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어두운 감방 안에 족쇄에 체인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는 감방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왜 감방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죄와 사탄이 우리를 속여 감방 벽에 낙서가 써져 있는 게 참된 영광으로 지구와 크기라고 출처로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벽에 있는 낙서가, 그래서 어두운 감방은 외부의 속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좋아서 택한 굴레가 감방이에요. 스스로 눈이 어두워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각종 우상으로 바꾸었어요. 로마서 1장 23절 봐요. 우상에 대한 게 얼마나 많은가. 그런 우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먼 실상이 되었다 이거예요. 자기를 믿는 것도 우상 숭배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놔줘야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기술합니다.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운 감방 안에 비추어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돼. 이 어두운 감방에 빛이 들어야 됩니다. 그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의 어둠을 밝힐 해답은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속에 비춰줘야 어둠이 없어져요. 그러려면 아는 빛이 필요한데 이 안다는 건 하나님의 가마로 된 성경을 통해서만 전달이 된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입증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에서 보고자 힘쓸 수도 있어요. 예수는 사도 바울에게 불가능한 사명을 맡깁니다. 불가능한 사명을 맡겨 그분이 바울에게 보내심은 사람들의 뭐예요? 시작.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행전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러한 사명을 맡겼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다 맡았어요. 사도가 맹인들 쪽으로 갈 가망이 있다고 한다면, 잘 들어, 이걸 중요해요. 맹인의 봉사가 그 사도가 맹인 쪽으로 갈 가망이 있다고 한다면 맹인들도 사도 쪽으로 올 가망이 있어서 있잖아. 이게 뭔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진짜 맹인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눈먼 인간을 말하는 거야. 영적으로 눈먼 인간이 에게 내가 갈 가망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저 인간을 전도할 가망이 있어서 가. 용기를 해서 간다면은 그 인간도 나한테 올 가망이 있다는 건 남해를 받아요. 왜? 그 나에게 있는 빛이 그리 들어가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 인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간이 어둠이 몰아내고 빛을 들어가기 때문에 알게 돼서 나한테도 온다는 겁니다. 눈먼 여부와 관계없이 당신도 이 설교를 통해 나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중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덟 번째, 성경을 통해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를 납득시키는 방식의 특별한 영광과 계시를 통해서임을 논중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정당한 신뢰의 근거를 확보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영광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단순히 우리를 매혹하거나 단순히 초자연적인 타자성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불가피한 신성은, 예수님의 그 신성은 특별한 영광이라 이겁니다. 이 특별한 영광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독특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하신 특별한 영광은 그분의 위엄이 온유함을 통해 표현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다른 탁월한 면들의 절묘한 연합이라고 칭합니다. 사자 같은 위엄과 어린 양 같은 온유함이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은 뭐예요? 한쪽 면으로는 사자 같은 위엄, 어른어리 사자 같은 위엄이 있고 한쪽으로는 어린 양 같은 온유함이 또 하나님한테는 같이 공존하고 있더라. 이게 서로 다른 면이잖아. 서로 반대되는 거잖아. 사자 같고 어린 양 같아. 서로 반대되는 게 어떻게 돼? 절묘하게 연합되어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계시의 틀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하심을 한껏 높이기 위해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친히 우리의 마음을 가장 귀한 보물이 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나중에 찾아봐요. 결국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높이시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도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높이시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왔다니까. 그게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이 말이에요.
이 특별한 빛의 성경 전체 속에 비추다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광채가 빛을 발한다는 것을 복음서를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역사로건대 모든 인간 안에는 이 영광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아는 지식. 이렇게 특별히 계시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꼭 맞게 빚어진 원판이 우리에게는 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면 우리는 궁극적 실체를 즉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그때 가서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거기 나온 성경분들 다 찾아놔요. 아멘 받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손에 들린 성경을 도구로 삼아 자신의 영광의 원판에서 녹슨 부분을 그냥 다 깎아서 다듬어 내신다. 녹을 닦아내요. 그리하여 기적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특별한 모양에 맞추어가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가듯이 맞추어가는 게 하나님이야. 내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 봐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맞죠? 네. 여러분이 추하든 악하든 따지질 않아요. 선택한 백성이고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맞아요?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마지막 잘 들어. 이대로 놔두진 않아요. 뭐라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해.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놔두질 않아. 하나님은 자기 영광으로 여러분의 그 자기 형상을 새겨줘서 원판을, 근데 원판이 녹슬어 있어. 이걸 깎아내고 다듬고 녹슨 걸 벗겨내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전에는 어리석어 보이기만 했으나 이제 오유함 속에서 그 영광, 위엄의 영광을, 고난 속에서 힘을 아낌없이 베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유한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도구 광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계시해 주신 당신의 영광과 빛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성도들 되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